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어요. 비록 타락을 했지만 그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열심, 사랑, 질투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우리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구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그것이 다 구원이에요. 이미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 자체가 구원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이고, 이사야서 12장에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많이 좀 어떤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구원 받았어. 저도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늘나라 가면 됐지.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건가? 근데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성경에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혼을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혼, 지식, 내 의지, 이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썼을까요? 영적인 언어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말을 쓸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저를 딱 만나서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물론 갈 수 있지. 무슨 말이야.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이상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계속 정말이야? 정말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이사야서 12장의 구원은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예수와의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은 한 번에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 너는 정말 반드시 그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우리는 너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지.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각자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래 말씀과 성령으로 당연한 거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듭남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각성 안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시작. 갓난아기. 저도 너무 거기에 너무 한 30년 이상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령님 은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기도 생활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많은 생활들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인 것은 내 내면 주님께 죽지 않는 내 모습.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내 안에서 갈망하는 이것은 또 뭐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교회가 안쓰럽죠. 건강한 교회였는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십자가 길을 가는가?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들과 비슷했지만 그냥 그래도 은혜로 십자가 길을 가고 또 청년 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알아졌고 또 그 길을 안 가서 매도 좀 마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굉장히 좀 혼잡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도 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머리는 커져갔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 부분은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멘토분들 만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만나보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로 나가면서 선교지로 나가면 조금 제가 뭔가 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보니 정말 내가 정말 껍데기구나, 가짜구나, 그거를 알게 됐죠.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다루셨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쪽의 사람이니까 아내를 통해서 도무지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주님도 그런 길을 가셨을까? 많이 고민을 제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길들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몸이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래 뭘 못해주겠냐 와이프니까 평생 같이 육신에 있었던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성적으로는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내 이기적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용납이 된 것처럼 해서 같이 가는데 내 속에서 이게 불만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모습을 자꾸 보게 넌 누구니? 넌 누구야 도대체? 분명히 이렇게 문제 없을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 자아가 생각하는 그것이 안 맞을 때는 앞에서는 아내가 제가 아무튼 약간은 저보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수 위. 그래서 제가 쫓아가야 되니까 겉으로는 오케이. 근데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속에서 터져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아내가 많이 말한 것처럼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주님을 향해서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더라도 그게를 아내 말대로 나이스하게 이왕 하는 거 좋게 기쁘게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냥 그 쉴면서선 그냥 기쁨으로 어차피 할 거 아내가 하는 거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많이 외웠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문제는 그 말씀이 제 이 영으로는 감지하고, understand 되고, 이해하고, 이해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단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폰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내 자아에 아내 말로는 뭐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빼내야 된다고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소리야. 내가 40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도 만났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어떤 능력이 행하는 것도 체험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빼내라 그럴 때 어떤 수치감과 모멸감과 주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제 다루시고 이제 2019년 이제 이스라엘 정리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영국과 우간다와 이집트 여정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때도 많이 이렇게 조금 학습은 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해서 조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여전히 내 이 실체 영은 아닌데 진짜 내 이 혼의 실체 이 혼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주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 뼈저림. 근데 주님이 은혜로 영국에서 그 말씀을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얘야 영이다. 스피릿 오브 더 로드. 내가 영이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뇌마가 돼. 진짜 우리 육이, 우리 혼이 나는 영에 속한 예수님의 영, 머리이신 예수님에 속한 몸이다. 아멘. 몸이 우리 아시죠? 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상인이 아니지요. 뭔가 다른 지체 자유, 지체 불구자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모습이 보니까 영에서는 분명히 그런 지령이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내용이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에 내가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내 혼에 대한 그것들을 진짜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일 텐데요. 주님이 보실 땐 여전히 참고 계시는 존재들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안 참죠.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지면 참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길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먹먹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거듭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태어났을 텐데 이제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발 한 걸음. 그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고 왜 성장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영적 존재로 태어나셨지만 왜 30살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12살에 이미 그 율법적인 랍비들하고 다 대화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을 인간 세상에서 한 아들로 또 인간 세상을 그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만 딱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에 결국은 십자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사실 예수님을 신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근데 사실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네, 그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왜냐 하면 너희도 나처럼 그 길을 살지 않을래? 그래서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바로 다음에 이건 제자들만이에요. 사실 모든 자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은 이게 바로 혼의 영역이거든. 나 자신을 분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스가랴서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기도를 몇백 시간 하고 성경을 몇천 독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은사도 많이 나타나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영역. 근데 바울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은사들 활용하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은 것들은 더 명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런 것이었어요. 저희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는데 스티브 케이스라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부부는 거기 훈련하시는 그 간사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딴 분들은 참 재밌는 삶, 재밌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삶인데,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냥 떠나서 그냥 그곳에 살다가 그 지역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런 삶도 괜찮겠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앉으라는 대로 앉고 서라는 대로 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괜찮은 삶이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길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마음은 원이거든. 육신이 아주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저는 그 정도로도 만족하거든요. 예수님이 야이로 딸 고치러 갈 때 10대 혈루병 여인이 정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구원받잖아요. 네가 네 병을 나으면 딱 그건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안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 죽었지만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예수님 볼 땐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하지만 그 혈루병 12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한순간, 또 예수님 그 그냥 잡힌 우편 강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주님 가실 때,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그 강도, 그 한순간이 주님한테 기억이 돼도 어찌 보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삶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희한테 더 요구하시는 건 이제 얘야 좀 성장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30살부터 사역을 하신 이유는 그 장성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그렇게 보여주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시거든요. 여전히 우리도 혼적으로 시험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도 유튜브를 많이 보죠. 정말 엄청난 말씀들, 외국이나 우리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홍수 가운데 정말 나한테 주신, 내가 진짜 아내랑 요즘 저희가 얘기한 진짜 말씀을 한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 아멘. 그래야지 그게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게 느껴지십니까? 올해 저도 그렇지만 맞아 보고 계신. 전 요셉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맨날 이렇게 요셉을 지날 때 되면 요셉 가운데 뭔가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아직 저한테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그 요셉 안에, 요셉이 늘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 고백이 사실 그냥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총리가 되고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을 용서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죠. 아멘. 요셉이.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되는 거지,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제 내면 안에 깊숙이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원수 맺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말로는 당신은 기억하기 싫은 건 다 잊어버렸어. 제가 어려운 과정들, 죽을 고비도 겪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 묻고 살려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걸 치료해 주시려면 그거를 이렇게 비춰주실 때도 있잖아요. 비춰주시면 그거 또 드러내놓고 치유받고. 근데 아직은 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전에 같으면 막 막히고 그러면 저는 좀 뒤집어져요. 아니 왜 막히는 거야? 이거 딴 때보다도 일찍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시간 그것들을 이렇게 늘 체크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권위 아래 갇혀있는 부분들, 권위 아래서 이 세상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 아래 살아갈 때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혼의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것들이 오늘 오면서 뭐 늦으면 할 수 없지, 좀 죄송스럽지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잠잠해진 제 모습 그렇게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멘. 그 감사를 드렸고, 근데 아직 너무 변화해 가기가 너무 먼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아직 이제 6학년인데 이거 살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부르시면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는 것 순서 있어도 가는 것 순서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모릅니다. 근데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데 전 믿음으로 그거에 대한 뭐 거듭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내가 정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열매를 맺혔을까? 그냥 스스로 그래 나는 조금 온유해. 참는 것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보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이 사랑 없음. 아내가 말해 당신은 이기적이야. 근데 철저히 제가 보니까 막내고 환경이 제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뭐든지 제 중심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 어떤 정말 주님이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혀 마음이 안 가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말건 뭘 하건 그러니까 어떤 위급 상황 이렇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도우는 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저는 목회자 쪽으로는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전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을 확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터키에서 그냥 기도할 때인데 그냥 북한 출신의 어떤 청년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아버지 마음이 탁 부어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냐 그런 마음이 푹 들어오는 거지.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참고 울고 계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 그런 게 한 번씩 부어질 때마다 마음이 좀 쓰리죠. 근데 그게 제 어떤 저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이 내리 사랑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태초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그 자녀는 그 부어주심이 있어요. 아멘. 우리 그 소망이 있어야 돼. 내가 개판치고 땡판치고 힘도 없고 보기에 뭐 이렇게 가라지 같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근데 그 소망이 더 우리가 진짜 그 믿고 확신된 일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말씀드릴 때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그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음보다 더 나은 단계가 아는 것.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요한 1, 2, 3, 4 요한이 정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장수가 축복인지 아무튼 구약 시대 잠언에는 장수가 축복이잖아요. 요한이 반모섬까지 90세가 될 동안 사는 것이 어떻게 한편으로 볼 제가 개인적으로 혼적인 그게 무슨 축복이야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시록을 써서 정말 이 구약 시대에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판과 정말 이 둘째 완전한 사탄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완성 계획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최근에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아내를 많이 부닥칠 때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제발 죽어라. 근데 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아멘. 아, 아멘. 대단히 용감하시군요. 네, 죽었어. 근데 이거는 나의 선포가 아니라 죽었음을 주님이 이미 너희는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걸 진짜 믿으셔야 아멘. 되고 아멘. 그 믿음이 확정이 돼야 돼요. 아멘. 정말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뭐 때론 넘어지지만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 근데 더 나가서 뭘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생각 머릿속에 느낌 감정 내 의지 이게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사실 내가 사는 것을 계속 부인을 날마다 매일 순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 모두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걸 계속 사실 그 말씀이 잘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생각조차도 안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실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은 우리나라 그 번역본으로는 이제 내가 사는 내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원본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믿음.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능으로 오직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멘. 영이요 생명. 아멘. 최근에 보면 제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랑하고 생명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생명에 대해서 많이 놓쳐요. 이 혼적인 것들은 사실 이 생명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야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꾸 생명이 안 보이고 내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것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영역이 아닌 내 영역 이 영적 전쟁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계시가 굉장히 잘 풀어주시는 엄청난 분. 진짜 계시가 엄청나게 풀어줘요. 놀라운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근데 뭔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지는 건 근데 말씀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령의 능력, 파워 그런 쪽은 안 나타나요. 또 한쪽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는 그쪽도 이렇게 좀 가보게 하셔서 거기를 다녀봤는데 파워 우리나라 진짜 저도 90년대 기도 많이 쫓아다녀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사가 엄청 일어났는데 지금 3, 40년 지난 지금의 현상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은사주의가 아무튼 말씀과 동일하게 못 가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그 영역들을 파하기를 원하시고 남은 자, 아들들, 신부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 구원 받은 지는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83년에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서 진짜 40년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장이 너무 더딘 거예요. 여전히 이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정말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찬양은 늘 그렇게 하는데도 내 영에 닮은 그런데도 여전히 육이 빨리 돌아가는 내 몸, 모습, 혼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많이 영적인 성숙 도무지 내 모습은 잘 안 변한 근데 안 변한 것은 이거 가짜거든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죠. 안 변하면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혼의 모습, 육의 모습은 내려지고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바울이 지나갈 때는 손수건만 만져도 이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이 영적인 권위는 부어진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랑 은사 사역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 신부들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얘들아 제자들한테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겠 뭐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세상에 잘 연합해서 산다 이거는 사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원수가 아직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 길을 갔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인데 뭐 겉으로는 피폐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영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처럼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선조들 이야기를 쫙 하고 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돌로 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 그렇게 신앙 생활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이러시는 것을 보고 그의 고백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또 나의 가까운 친족,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떤 분들이 됐든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모두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할렐루야. 주님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그런 고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